자고 일어나니 스타가 되었다, 이런 말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지도가 많지 않았던 배우가 대박 드라마를 만나가지고 일약 스타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또 인기가 많지 않았던 가수인데 어떤 한 곡이 히트를 쳐가지고 이름값이 높아지는 경우도 왕왕 있죠. 꼭 연예인이 아니어도 평범한 회사원이 로또 1등에 당첨되어서 벼락부자가 돼가지고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는 일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갑작스러운 출세가 꼭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스타가 되었다가 사라진 사람들도 종종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유명세를 얻었는데 과거에 저질렀던 악행이 드러나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있죠. 또 얼마 전에는 스타 강사로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됐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해가지고 결국 하차하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종살이와 감옥살이의 13년을 뒤로하고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과 사람들 각자의 상황들을 모두 사용하셔가지고 노예 출신이었던 죄수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2인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신분을 하루아침에 바꿔놓으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가 총리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연단하시고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자리가 가벼운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비난과 압박을 견뎌야 하는 자리이기도 했고요, 막대한 책임감이 뒤따르는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또 숱한 유혹과 시험거리가 가득한 곳이 바로 그 애굽의 총리 자리와도 같았습니다. 독이 든 성배라는 말이 있듯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감당하기가 참 어려운 자리이기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과 주변의 온 열방이 이 기근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동시에 요셉이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엄청난 성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독이 아니라 복이 되도록 요셉의 인생을 빚으시고 인도하셨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요셉처럼 갑자기 막 어마어마한 성공을 경험하는 이런 드라마틱한 일이 아니어도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의 연속이 계속될 때가 있죠. 회사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기도 하고, 또 열심히 진학을 준비하던 자녀가 그 진학에 성공하냐 실패하냐를 또 맞이하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 속에서 어떤 성공은 복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성공은 독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요셉의 성공을 통해서 어떤 성공이 독이 아니라 복이 되는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진짜 성공, 진정한 삶의 형통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는 성공은 독이 되지만 준비된 성공이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빚으시고 연단하시고 준비시키신 다음에 이 요셉의 총리의 자리에 보내시는 것이죠. 죄수였다가 총리가 되는 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지만 사실 그 이전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셉의 삶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쓸 사람을 언제나 준비시키십니다. 자,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이 떠난 뒤에 약 2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바로가 꿈을 꾸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애석하게 정말 너무나 섭섭하게도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2년의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가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아름답고 아주 살이 토실토실하게 오른 암소 7이 있는데 갑자기 흉하고 빼빼 마른 암소 7이 나타나가지고 살찐 암소들을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꿈인가 하고 정신 차려봤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시 또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아주 튼실한 7 이삭이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곧 이어서 동풍에 빼짝 말라버린 7 이삭이 나타나서 토실토실한 실한 이삭들을 다 먹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암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이 빼빼 마른 녀석들이 앞에 걸 다 먹었는데도 전혀 괜찮아지지 않고 여전히 흉악한 상태로 남아 있는 거죠. 바로가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너무나
두렵고 당황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거든요. 신의 세계와 마주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신이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는 수단으로 꿈을 사용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바로는 너무나 지금 우리나라에 흉악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모든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다 모아서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해석을 좀 해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8절을 보시면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 중에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애굽에서 가장 똑똑하고 꿈 해몽을 잘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들 중 아무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게 아니고 그들 중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꿈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꿈이 되게 막 너무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한 꿈처럼 여겨지세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에 뭐 좀 좋은 일이 있는데 뒤에 나쁜 일이 있겠구나 정도는 누구나 다 해석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간단하고 명료한 꿈일 수 있는데 이 해석을 왜 아무도 하지 않았을까요? 해석이 어렵다기보다는 그 해석 때문에 가져와야 되는 대안을 제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아무도 감히 바로에게 말하지 못하진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안을 제시할 수 없으니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나라에 일어날 안 좋은 일을 아무 대안도 없이 어찌 함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석을 듣고 나면 바로는 대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뭐가 대안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안을 얘기하면 거기에는 또 막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당신이 얘기한 대로 했는데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까지 들을 수 있는 거죠. 결국 애굽의 그 어떤 점술가와 현인들도 답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쯤 되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예전의 기억 하나가 떠오른 거예요. 아, 맞아, 나도 꿈 해몽을 누가 기가 막히게 해줘가지고 지금 여기 있지. 그때서야 비로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요셉의 이름도 까먹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냥 히브리 청년이라고 합니다. 제가 죄를 졌네요. 히브리 청년이 저의 꿈을 해몽해줘서 제가 여기 있는데 제가 그만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너무 빨리 기억했다면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이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바로가 꿈을 꾸기 이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모든 직무를 회복하고 열심히 일하는 중에 맞다, 요셉 꺼내줘야지 해가지고 요셉을 꺼내서 자유하게 해서 요셉을 찾을 수가 없게 됐다면 모두가 죽는 겁니다. 또 너무 늦게 기억해도 모두가 죽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너무 일찍 기억해도 모두가 죽고, 너무 늦게 기억해도 기근을 이길 힘이 없어서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딱 그때여야만 하는 거죠.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하나님은 준비하셔서 요셉을 그 상황 가운데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준비하시는 것은 언제나 이 타이밍이죠. 요셉이 자기의 힘으로 결코 어찌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모든 아가들을 남자아이면 다 죽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그냥 죽일 수가 없으니까 숨겨 키워요. 근데 아이가 막 자라다 보니까 얘가 이제 목청이 막 너무 커지는 거예요. 막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어서 죽일 수도 없고 키울 수도 없어가지고 나일 강가에 떠나 보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갈대상자를 하나 갖고 와서 거기다 역청을 칠하고 아이를 놓고 뚜껑을 닫아서 강에 흘려보내죠. 근데 이게 어떻게 여러분 금방 됐을까요? 안 됐겠죠. 넣었다가 다시 들어 올리고 울고 한나절 울다가 다시 넣고 뚜껑을 덮었다가 열었다가 덮었다가 열었다가 강을 가려고 문을 나섰다가 다시 들어가서 엉엉 울고,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다가 결국 결단하고 이제 강가로 가서 아가를 이제 떠나 보내는데 하필 딱 바로 그날 바로의 딸이 거기 좀 떨어진 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거예요. 모세 어머니가 하루만 더 망설였거나 혹은 하루만 빨리 결단했다면 모두가 죽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타이밍을
요게벳이 맞출 수가 있을까요? 언제 바로의 딸이 어디서 목욕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냥 자기의 하루를 산 거예요. 정말 지옥과도 같았던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정말 그 고난 가운데 하루하루를 그냥 겨우겨우 살아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가장 좋은 타이밍으로 그녀의 삶을 인도하셨죠. 그 바로의 딸이 아이를 딱 보니까 보자마자 막 우는 거예요. 애가 막 모성애가 이제 막 올라왔는지 너무 불쌍히 여겨가지고 자기 아들을 삼아야 되겠다 막 그럽니다. 그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와가지고 제가 유모를 찾아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애기하고 눈앞에 있는 소녀하고 너무 닮았잖아요.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잘 이해 안 되시면 저희 집 두 아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너무 똑같잖아요. 딱 보면 조금만 그녀가 이성적으로 생각했다면 그날 또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 너무 불쌍한 그 막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그래 네가 유모를 좀 찾아봐라. 그래서 인류 최초로 자기 아들 젖주면서 월급 받은 사람이 요게벳이에요. 이 모든 것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요셉이 이 꿈과 이 모든 일들을 일어날 적기를 어떻게 찾습니까? 그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삶을 살아도 그 타이밍은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 요셉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뭡니까? 주어진 삶을 견뎌내고 살아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을 사용하셔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확실한 시간에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 지난한 시간 동안 요셉은 무엇을 하고 있었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었고, 왕의 죄수를 가둬주는 감옥에서 재반 사무의 일을 감당합니다. 한마디로 계속해서 행정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 집안을 그리고 감옥을 운영해야 되는지를 계속 배우고 경험하면서 그 1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냥 평범한 가정이 아니죠. 애굽의 온 군권을 통솔하는 장군의 집을 다스리는 일이니까 거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감옥도 보통 감옥이 아니고 왕에게 죄를 짓는 숱한 정치범들이 아직 그 죄가 판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잠시 머물기도 하고, 죄를 져서 처벌을 받기도 하고, 죄가 풀려서 다시 복직하기도 하는 그 숱한 정치적 상황들이 일어나는 그 어마어마한 감옥을 요셉이 전부 다 관리하고 경영하면서 그는 너무나도 탁월한 행정가로 지금 훈련되고 있는 거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들 거라는 것 정도는 아마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도 금방 알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7년의 풍년을 어떻게 보내고 7년의 흉년을 대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단 7년의 풍년 동안 20%의 세금을 거두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흉년을 버티십시오. 아주 명확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요. 실행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7년 뒤에 흉년이 아니더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20%의 세금을 거두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죠. 세금을 20% 걷어간다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보이시는 분이심을 믿어야만 가능한 일이죠. 자, 그러니까 13년의 시간 동안 요셉이 배운 건 뭐냐면, 어떻게 한 나라를 운영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공동체를 제대로 행정해야 되는지를 아주 깊이 있게 훈련하고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시간들을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그는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그 과정을 겪은 다음에 준비가 된 후에 맞는 성공은 요셉의 날개를 달아주는 복의 무대였다는 것입니다. 자, 25절 보시면 바로 앞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자, 이때부터 바로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을 거예요, 요셉은. 왜냐하면 바로도 지금 겉으로 말은 안 하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이 두 가지의 꿈이 하나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아마 자기도 그렇게 짐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가 자기의 꿈을 이야기할 때 계속 단수로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말이랑 다른 게 단수냐 복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집사님 집에 차 있으세요? 제가 물었을 때 네, 차 있어요. 혹은 차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어떻게 하죠? 네, 차 한 대 있습니다. 혹은 차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하잖아요. 똑같아요. 히브리어도 단수냐 복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바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계속 단수로 얘기해요. 꿈을 꾸고 있다. 자기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꿈이 뭔가 하나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요셉이 와서 뭐부터 얘기합니까? 당신의 꿈은 하나입니다. 이거부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신뢰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확실한 대안과 구체적인 실행 방법까지 제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돼서 마냥 기뻤을까요? 물론 뭐 감옥에 나와서 귀한 대접을 받으니까 기뻤을 겁니다. 근데 첫 해부터 정신 없었을 거예요. 과연 첫 해에 과연 풍년이 들 것인가? 그리고 7년 연속으로 정말 풍년이 들 것인가? 여러분, 7년 동안 중간에 한 번이라도 흉년이 들면 요셉의 모든 권위와 그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한 번의 신뢰는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세금을 20%씩 거둡니다. 엄청난 풍년이 있었으니까 백성들은 20%씩 걷어도 전보다는 많은 것을 걷게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해 때는 뭐 좀 찝찝하긴 하지만 그냥 그 말에 따라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가지게 되는 건 금방 당연해지죠. 그리고 떼어가는 거는 항상 훨씬 더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7년 중에 빠르면 2년 차 때부터 백성들은 조금씩 원망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떼가는 거야? 자기가 뒤에서 떼먹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말이 오고 갔을 수도 있고요. 총리가 그 히브리 노예 출신이라는데 진짜 우리가 이놈을 믿어도 되는 거야? 막 이런 온갖 비난과 오해들을 요셉은 견뎌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넉넉히 이 모든 시간들을 견뎌냅니다. 왜죠?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모욕과 힘든 시간들을 이미 겪어왔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나는 훨씬 더 많은 오해와 비난과 모욕을 견뎌내고 훨씬 더 힘든 것들을 견디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는 단단하게 준비되고 있었던 거죠. 요셉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흔들리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빚으시고 연단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은 준비된 사람을 씁니다. 지금 당장 준비가 안 되면 쓸 생각이 없죠. 회사도 학교도. 하나님은 쓸 사람을 미리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야 성공이 진짜 독이 아니라 복이 되기 때문이죠. 그럼 이게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의 일상을 너무나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뜻이죠.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빚으시고 준비시키는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을 지금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그 가운데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빚으시고 연단하셔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이실 날이 올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되고 훈련되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준비되지 않은 성공이 독이 되어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완벽한 타이밍과 확실한 준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복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냥 똑같은 일상인 것 같은 바로 이 시간들, 돌아가는 것 같고 넘어진 것 같고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은요 우리를 빚으시고 훈련하시고 준비하시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적으로서의 성공은 독이 되지만 수단으로서의 성공은 복이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어떤 명예와 권력을 얻게 되죠. 일단 바로가 자기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바로 줍니다. 이 결제를 위한 반지이거든요. 요셉은 그러니까 지위로서는 애굽의 2인자지만 뭐 2인자도 똑같은 2인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바로의 제가 없이 자체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44절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눌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지금은 국가 위기 상황이에요.
애굽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움직일 수 있도록 모든 권력 구조를 개편해 주는 거예요. 요셉을 중심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인장 반지를 주어서 엄청난 권한을 주고 난 다음에 요셉에게 새 이름을 주면서 그의 과거를 다 지워주는 거예요. 그가 히브리 출신의 노예가 아니고 우리 모두를 통치하는 총리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인 것이죠. 아무도 요셉의 과거를 묻지 못하도록 새 이름을 그에게 주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시켜줍니다. 제사장이면 애굽에서도 엘리트층이고 지배계층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지지해줄 막강한 세력을 요셉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명예와 권력을 요셉이 가지게 된 것이죠. 중요한 건 그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렇게 이름도 바꾸고 결혼도 했어요. 그 다음에 요셉이 뭐합니까? 45절 마지막 부분 보면 요셉이 나가 온 애굽 땅을 순찰하니라. 여러분, 그가 지금 13년 동안 노예 생활과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진짜 하루아침에 그가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모든 권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 누구도 요셉에게 저항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요셉이 갖게 됐어요. 그러고 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 하시겠어요? 일단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되죠? 보디발 장군 집을 가야죠. 일단 가가지고 자, 다 모여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복수하고, 보디발 장군도 다 알면서 왜 나 감옥 보냈냐고 막 따지고. 일단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년 동안 요셉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방인 노예 출신의 죄수 요셉을 하대하고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들을 벌주고 막 위세 부리는 일로 자신의 성공에 취해 있었다면 요셉은 총리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성공이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 되어서 그 성공 자체에 취한 삶을 살다 보면 그 성공이 우리에게 독이 되는 거죠. 우리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위기가 우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의 이후의 삶을 조사하는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마약 중독에 빠지거나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삶이 무너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로또 1등에 당첨되고 난 다음에도 행복하게 삶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만 모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기존의 삶을 그대로 사는 사람들은 로또가 1등 당첨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행복하게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엄청난 물질적 성공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며 그것을 취하며 누리며 사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수단 삼아 자기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은 독이 아니라 복으로서 그 성공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요셉은 지금 총리가 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대답은 간단해요. 너무 바빠서요.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지금 맡은 사명에 집중할 때 내가 가진 성공을 가지고 누리면서 나를 못 살게 굴었던,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총리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왜 성공하게 하셨습니까? 성공 자체를 즐기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그 성공을 수단 삼아서 요셉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기 위하여 그를 거기에 세우신 것이죠. 성공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공 자체가 목적이 되어 달려갈 때는 우리의 삶은 여지없이 또 다른 목마름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온 땅을 순찰합니다. 지금 당장 요셉은 애굽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는지, 그 곡식들을 어디에다 저장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저장한 것들을 건강하게 투명하게 잘 관리할 관리들이 정말 누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일에 온 하루를 다 바쳐야만 했을 거예요.
그렇게 막 애굽 전역을 돌아다녀야 되는 거죠. 물론 돌아다니다가 보디발 장군 집 근처에서 좀 더 오래 머물렀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요셉은 하여튼 온 애굽 땅을 돌아다니면서 닥쳐올 풍년과 기근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사명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성공이 목적이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또 다른 방식으로 무너뜨리지만, 성공이 수단이 되어 사명을 위한 도구가 될 때 우리는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진짜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이 뭘까요? 요셉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둘 낳습니다. 아들만 둘을 낳아요. 심심한 위로를 보내고 싶네요. 아들만 둘을 낳다니.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였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집니다. 저도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때 당시에 주셨던 어떤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이름을 적거든요. 지금 요셉도 그러한 방식으로 아들의 이름을 짓고 있어요. 므낫세는 잊어버린다는 뜻이고 에브라임은 번성한다는 뜻인데, 각각이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기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이름을 짓고 있는 거죠. 므낫세, 첫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인데 잊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지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다 잊어버렸다는 얘기인데, 이게 기억이 안 난다는 뜻일까요? 어떻게 있습니까? 그 13년의 그 고난과 상처의 시간을 어떻게 잊겠어요? 사실 기억이 안 난다는 뜻이 아니라 그를 괴롭혔던 과거의 일로부터 비로소 자유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고1 때 허리가 막 아프기 시작했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디스크 사이에 이렇게 뼈가 자라나는 희귀한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 꿈이 육사에 가는 거였거든요. 육군사관학교에 가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이걸 숨기고 이제 무식하게 공부하고 3년을 버티고 견디고 개기다가 3년을 미루다가 결국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고3 때 하숙할 때인데, 자취할 때인데, 그 이제 그 원서 있잖아요. 육사관 원서를 이제 수술하고 나니까 의료 기록이 남고 하니까 이제 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버리려고 종이를 죽 찢는데, 분명 종이를 죽 찢는데 마음이 이렇게 죽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20대 내내 제 마음속에 나는 실패자고 난 이제 소망이 없고 그런 어둠의 긴 터널을 보내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들끼리 만나면 인사하잖아요. 인사. 보통 뭐 하와유 같은 느낌의, 남자들은 뭐 어떤 인사하죠? 군대 어디 갔다 오셨냐는 인사를 하잖아요. 남자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루저야, 넌 비참해 라고 들리는 거예요. 제 귀에는. 저만 미친 사람이 아니고요, 요셉도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그를 내보내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저는 히브리 출신인데 이 옥에 갇힐 만한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옥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뭐였다고요?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그러니까 지금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구덩이 속을 살고 있던 거죠. 심정적으로는. 저도 그랬어요. 20대 내내 육사 못 간 실패한 인생으로 저는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잊게 하셨습니다. 그럼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그때의 실패가 나의 발목을 붙잡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과거의 내 상처와 내 실패와 내 넘어짐이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하게 된 것이죠. 과거의 일로부터 자유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난날의 실패와 상처가 여러분의 기억 속에 희미해질 거예요. 생각 안 나는 게 아니고 그게 오늘의 나를 무너지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므낫세를 고백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는 13년의 시간을 웅덩이에 갇혀 살았지만 더 이상 그 고통에 매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잊혀지고 지나가며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사명자로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 것이죠. 둘째 이름을 낳고는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번성하다는 뜻인데,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적용해 보면 열매 맺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삶을 어떤 삶으로 이끄십니까?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어떤지와 상관없이요, 우리의 엔딩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아름답게 열매 맺으실 것입니다. 그 열매라는 게 뭐죠? 처음에 씨를 뿌리고 자라나는 동안에는 이게 얼마나 열매를 맺을까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론 씨를 뿌렸는데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고, 열심히 물을 주고 키웠는데 공든 답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매 맺는 삶으로 부르시고 빚으시고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이죠.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이 위대한 부르심과 축복 속에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장점만, 우리의 성공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단점과 넘어짐까지 사용하셔서 그분은 우리의 삶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그 예술 작품을 보는데 그 작품을 설명하는 어떤 구절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가장 어둡고 차가운 색으로도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작가다. 어떤 작가인지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 해설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장점과 우리의 기쁨만을 골라가지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실패와 단점과 넘어짐과 우리의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가장 추악하고 가장 차가운 재료를 사용하셔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따뜻한 작품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의 에브라임이 될 것이다. 네가 열매 맺는 삶으로 영광스럽게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삶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약속하시고 기어이 우리의 삶을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눈물이 간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담대히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